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팔복교회 모든 교우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영국에는 이 윈저공이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공식 이름은 에드워드 8세로 작년에 소천했던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큰 아버지가 됩니다. 한때는 이 영국 왕위에 올랐지만 미국의 이혼 여인 이 심프스 부인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 이를 영국 국민들이 많이 반대하자 스스로 왕위를 포기했던 세계적인 사랑으로도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받지만 그럼에도 이 윈저공이 매우 잘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옷을 정말 잘 입었습니다. 특별히 남성 정장을 아주 잘 입었는데요, 패션계에서는 이 윈저공을 시대를 앞서간 남성 패션의 선구자까지로 평가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남성들이 보통 이 넥타이를 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윈저 노트라는 독특한 넥타이 매듭법을 개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옷을 얼마나 잘 입었는지 이 사람이 옷 입는 스타일을 별도로 이제 윈저공 스타일이다 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옷을 아주 잘 입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남성 패션, 특별히 남성 정장 패션을 이야기할 때 이 윈저공의 스타일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남성 패션에 관한 책을 보면 이 윈저공의 이야기가 꼭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하긴 영국 왕실은 항상 이 세계 패션계의 주목을 받는데요, 현 영국의 왕세자비, 즉 윌리엄 왕세자의 배우자인 케이트 미들턴은 평민 출신입니다. 그리고 350년 만에 영국 왕실에 입성한 평민 출신 여성으로서 평상시에 옷을 매우 잘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던 겁니다. 특별히 그녀가 입는 의상은 항상 명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세계의 여성 패션을 주도하는 거죠. 하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명품으로 몸을 도배했는데도 이상하게 영 품위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그저 명품을 사서 입는다고 해서 옷을 잘 입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높고 또 학력이 높다고 해서 옷까지 잘 입고 또한 품위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명품과 지위가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품과 지위를 소유한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가 있어야 그 명품과 지위가 비로소 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제 짧은 견해로는 가장 먼저는 자기 체형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에게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는지도 알아야죠. 더불어 세계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요, 옷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말하는 안목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목이 도무지 생기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각 분야의 오랜 공부와 많은 경험 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실패도 경험해 봐야 하고요, 연륜도 어느 정도 쌓아야 합니다. 물론 시간도 걸립니다. 그저 자기 자랑과 자기가 무엇이 된 듯한 자기도취만으로는 이런 안목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목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서도 필요하며 또한 우리는 이 안목이라는 것을 좀 키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중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밭에 숨겨진 보화가
나와 내 가족을 사회적으로 성공시켜줄 이른바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말 그대로 밭에 숨겨진 보화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요, 황금도 아니고요, 돈도 아닙니다. 더욱이 로또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미국으로 유학 가서 박사되고 교수 되었다는 그런 간증의 사건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밭에 숨겨진 보화는 바로 사도 바울의 말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보화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로서 제대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소개한 이른바 안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목이죠. 왜냐하면 밭에 숨겨진 보화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역설점인 점은 이 보화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도 주지만 세상의 고난도 함께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른바 안목이라는 것을 키우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불어 교리문답 공부도 성경 공부와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실 제가 매일 선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성경 말씀은 제가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헤르누트 성경 묵상집에서 매일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헤르누트 묵상집은 독일어로는 로중이라고 하는데, 이 로중은 병사들이 싸움터에 나가면서 지니고 가는 중요한 암호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이 묵상집에 있는 짧은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그 암호를 우리의 영적 무기로 삼아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의지가 이 로중 암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매일 묵상의 말씀을 최소한 1, 2분 정도는 꼭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무기로 이 하루를 보내셨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나의 삶에 그저 한두 번 적용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안목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생기고 또한 그것이 어느 정도 내 삶에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에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나옵니다. 이 장사꾼은 극히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가 찾던 그 진주를 발견하면 그때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겁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료형이 아닌 늘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현실의 삶에 그저 만족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의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루터가 매일 세례의 삶이다 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유행하던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사회적으로 이른바 말하는 꼰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 이런 교수님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교수 시절 했던 업적 한 가지를 가지고 평생을 울고먹는 그런 교수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그런 교수 절대로 존경 안 합니다. 인정도 안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완료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재 진행형의 삶이 매우 힘이 든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일평생, 즉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연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라떼는 마리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서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현재라는 이 시간의 기준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항상 긴장하며 매 순간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고기를 잡는 그물에 좋은 물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못된 물고기도 함께 잡힌다는 겁니다. 즉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 때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한 그물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함께 잡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귀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안목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의 삶에 좋지 않은 일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삶의 교훈은 우리 인간의 실존적 그리고 실제의 삶은 원인과 결과가 그리 분명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과응보가 섞여져 있고요, 때로는 뒤틀려질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성경적 예를 하나 들면 욥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고난을 분명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성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그럴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패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에 우리는 그저 좌절하고 또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실망하며 살아야 될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려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저의 설교를 정리합니다. 팔복교회 2대 담임 목사이신 윤병상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멋과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맛을 제대로 한번 맛보고 이 멋을 제대로 느껴본 성도는 주님을 일평생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와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맛과 멋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며 판단할 수 있는 관점, 즉 하나님 나라의 안목이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이런 안목이 비로소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안목을 우리의 삶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한순간의 삶의 적용과 과거만 바라보는 삶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미래를 소망하며 나를 믿음으로 채찍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우리 삶에 실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비록 그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려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마지막 때 있을 주님의 심판을 고대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유한하고 나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며 벅찰 때가 많다는 겁니다.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마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 여러분들을 격려하고자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성도 여러분들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의지하시며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안목으로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맛과 멋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유지하시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하여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함께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이미 준비해 두신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과 하늘의 면류관을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모두 받으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